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으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후손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는 이제 자유하라. 그동안 죄에 져서 육신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시니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능인으로 남아있지 말고 그냥 박수 쳐주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환호할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감당할,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전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욕심이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인간적 욕심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그곳이 정말 세계 선교센터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되기를 또 소망해 보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장용석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 교회 아닙니다. 저를 위한 교회도 아니에요. 만약에 저를 위한 교회를 하려고 한다면 사이즈를 더 키우겠죠. 더 좋은 말로, 유익한 말로, 듣기 좋은 말로, 그런 말로 사람들 뭐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상 목사님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이 교회 보니까, 주부 보니까 이 교회는 대형 교회 되기는 글렀구만. 그 얘기 하셨어요. 이 교회는 대형 교회 될 수가 없겠네. 왜? 주부를 아무리 봐도 대형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헌금하지 말라고 써있지 않나, 또 뭐라고 써있지 않나, 그런 것만 써있잖아요. 주님의 꿈꾸신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서 모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반대는 뭡니까?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 이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했다? 자유케 했다, 해방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해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꿈꾸신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유를 누린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 교인이 되었어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정죄를 받을 것이고 그에게는 여전히 자유가 없을 거예요. 자유의 신앙이 아닌 거죠. 복음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누가 정죄하는데? 마귀가 정죄하거든요. 마귀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고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예수의 보혈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씻기만 하면 너희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예수 피 앞에, 예수라는 목욕탕에 들어와서 씻기만 하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기 감사하리.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새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래요. 우리 주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날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오게 하며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나왔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 우리는 결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없으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그 정죄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너는 안 되잖아, 너 또 쓰러졌잖아, 또 무너졌잖아, 또 죄짓고 불순종했잖아, 너같이 연약한 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마귀는요 참수하고 우리를 비웃고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쓰러지려고 할 때, 또 포기하려고 할 때 뭐합니까? 주님의 보혈, 예수의 피를 흐르는 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였던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나는 죄상 받았어요. 그 피로 내 죄상 했네.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옵소서.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였던 청죄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청죄에도 더 이상 멈추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원수였던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더 이상 넘어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공격해도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해도 다시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 내가 예수 피밖에 없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원수의 공격은 따라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쓰러지니까 무너지니까. 목사라고 별거 있습니까? 목사도 죄 짓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또 나에게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지. 예수의 피밖에 없지.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내 육신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육신 가지고 됩니까?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천국 갔죠. 다 승리했죠. 근데 안 되잖아요. 이 육신이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육신을 끊어버립니까? 자살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수명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할 텐데 또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런 포기할 겁니까? 어차피 죄 짓고 타락하고 쓰러질 건데 무너질 건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계십니까? 성령님이 왜 계십니까?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성령을 의지하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또 나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쭉 간절하게 성령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성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본성은 어때요?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순종형이에요? 불순종형이에요? 왜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왜 이렇게 여러분 악합니까? 왜 이렇게 불순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악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 그대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선한 존재였습니까? 악한 존재였습니까? 네? 선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의 본성이 악해졌느냐 이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부모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자녀들에게서 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윤희를 보면 엄마가 보여요. 윤희를 보면 아빠가 보여요. 장현이를 보면 아빠가 보여요. 엄마가 보여요. 뭐 외형적인 것만요? 물론 외형적인 것도 보여요.
그러나 많이 알고 지내다 보니까 뭐예요? 아, 이 아이를 보니까 그의 아빠가 어떻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엄마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투를 사용하는지 보고 배운 거예요. 나애를 보면 그의 엄마를 알아요. 똑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지금 아예 헤어스타일까지 똑같이 했어요. 탄발로. 왜? 자기 딸이라고 입증하려고. 똑같이 해놔요. 성품도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요 딸이 아빠를 닮은 경우가 있고 또 아들이 엄마를 닮은 경우도 있어요. 너 어쩜 그렇게 엄마랑 똑같냐?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거예요. 한결이 너는 왜 이렇게 똑같냐?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왜 비웃어요? 너 어쩜 이렇게 아빠랑 똑같냐? 너네 이렇게 엄마랑 똑같냐? 당연하죠. 왜? 그 아빠 엄마에게서 나왔으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그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보기에 좋더라는 거,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하니 보기만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제가 오랜 시간을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어제도 이제 미인 캠프 때문에 여기서 12시 나갔잖아요. 그리고 저녁 1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거의 12시간 만에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면요, 한결이가 아빠 하고 제가 문 띡띡띡띡띡 트릭 문 딱 엽니다. 그러면 저한테 벌써 소리가 들려요.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문 딱 열면 아빠 하고 저한테 팍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요즘 몸무게가 28kg가 넘어가요. 그 나이에 벌써 28kg가 넘어가는데요, 저한테만 매달려 있어요. 그래도 사랑스러워. 왜 제가 사랑스럽다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그럼 제가 미워야 됩니까? 왜 사랑스러울까요? 사랑하는 나를 닮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저를 보고 달려오는 그 아들 향해서 저리 안 가? 당장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제가 빨리 병원에 가든지,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막 달려오는데 멈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아빠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을 뭐 합니까? 안아주는 거야.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거 무거우니까 이 상태로 매달릴 수가 이러고 매달립니다. 아이고, 맞아. 또 뽀뽀다. 이렇게 닳도록 뽀뽀래. 헤레미도 그래서 헤레미는요. 지금 벌써 나이가 키도 165가 넘어가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요, 조금만 하면 다리 아파, 업어 좀, 제가 업어줬어요. 진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제가 업어 키웠습니다. 이 계단을 안 올라갔어요. 2층 집에까지. 다리 아파,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 아파 그러면 저는 업었습니다. 한결이도 업어달래요. 다리 아파 그냥 업어요. 왜 그래요?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잖아요. 홍수원이가 다리 아파 업어. 바로 공감하시죠? 그럼 보세요. 한결이니까 또 헤렘이니까 뽀뽀도 촉촉 해주죠. 그런데 구미 형제가 저를 보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 불러야 됩니다. 감정이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선한 존재로 만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각에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생각. 그 전까지는, 마귀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갔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마귀가 침투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떠나버리고 누구의 생각이 들어와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떠나고 마귀의 성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죄인 인간인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교만함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나에게도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나에게도 있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야, 꼭 하나님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야. 꼭 그렇게 사는 거, 꼭 성경대로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인간의 창조적인 생각인 것처럼 속인 거는, 야, 참 창조적인 생각이다.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마귀가 주는 생각은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 같습니다. 아주 창조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참 무식할 정도로, 너무 고지식할 정도로,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해서 너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바다 갈라질 거야. 말이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야, 말이 안 돼. 야, 그러나 갈라지냐?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마귀의 생각. 이건 상식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니에요? 지팡이를 내면서 물이 갈라지는 게 상식이에요? 안 갈라지는 게 상식이에요? 안 갈라지는 게 상식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주의고 맹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이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려고 하고 정말 신본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맞는데요. 그런 사람은 같이 어울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부부가 되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거지로 맞추려고 그래. 안 맞는다라는데. 내가 맞춰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 자꾸 마귀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인 거냐 우리는 맞추려고 합니까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맞는 건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다 어긋나는 거죠. 다 부서지는 거예요. 제멋대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거 자유의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다 여러분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누구나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뭘 선택할 거냐, 뭘 결정할 거냐. 대신 여러분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지는 겁니다. 요즘 공익광고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뭐 간암 뭐 저기 두갑 주세요. 뭐 폐암 뭐 폐암 뭐 한갑 주세요. 뭐 이렇게 공익광고를 내보내요. 보건복지부 딱 해가지고 난 그거 보면 참 어이가 없다. 흡연하지 말라가면서 왜 담배 인상 공사는 있습니까? 그 정부 기관이거든요. 왜 담배 인상 공사가 있습니까? 담배와 인삼을 장려한다라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흡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 술 소비 1위입니다. 양주 소비 1위예요. 우리나라처럼 술 잘 먹는 나라도 없습니다. 아주 미치도록 먹죠. 미친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마실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마실 수 없어요. 술이 술술 들어가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술이 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 마시죠. 한잔 하자. 나중에는 이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절대 자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담배 사람이 핍니다. 나중에는 담배가 사람을 핍니다. 끊을 수 없어요. 마약 한 대 해볼까? 그럼 나중에 이제 뭐 합니까? 안 꺼지면 안 되는 거야. 게임 한 번만 해볼까? 스마트폰 요즘 남녀노소 불구하고 전부 다 스마트 게임에 다 빠져 있어요. 예전에 옛날 애들이나 게임한다고 생각했잖아. 오락실 가고 PC방 간다고 했잖아. 요즘은 나이 60, 70, 80 먹은 사람들 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게임하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사람을 다 정신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저 이거 게임 이거 식당 가보세요. 다 이러고 있어요. 다 게임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 한 판만 하지 뭐. 한 판 딱 졌어. 아이씨 다시 깨야 되는데 한 번 더 합니다. 아이 또 졌네. 한 번 더. 그러다 날 셉니다. 해봐서 알아요 저도. 한 판만 하지 뭐.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뭐 할까 뒤지작 하다가 뭐 합니까?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그래 계속 하는 거예요. 밤새 가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이러고 또 합니다. 왜 그래요?
노예가 되니까요. 노예가. 그치 승훈이? 축구 한 게임만 해보자. 피파 한 번만 해보자. 다 불러들여. 다 들어와라.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날 새는 거야. 그리고 또 날 새고 그냥 출근하는 거야. 아유 피곤하다. 가서 또 한 판 해야지. 왜? 축구가 날 부르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대답 안 해. 패거리들이잖아요. 몇몇 패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뭐야. 심각한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제력이 있으면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신인가 육신. 근데 책임 누가 진다고요?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폐암, 위암, 간암, 뭐 폐결핵, 뭐 여러 가지 뭐 질병 아니면 정신이 뭐 나간다든지 뭐 사고로 뭐 죽는다든지 뭐 별의별 다 자기가 그렇게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선택의 결과로 자기가 다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는 것을 선택했어. 결과는 10점, 9점 이러고 살아요. 대학교 원서 10개, 20개 내요. 원서비만 100만 원씩 내. 그리고 예비번호 20번, 예비번호 99번. 예비 떠.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을 부모에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인데도 타락하고 나니까 그 죄값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 탓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남 탓만. 부모 때문에, 때로 뭐 누구 친구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다 남 탓하고 삽니다. 아담 이후 인간의 본성이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병든 거예요. 고장나서 못 쓰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뭐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다 악하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1절 12절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썩었다. 아 이놈은 썩은 세상.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세상이 다 썩었어. 이때도 썩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썩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썩었으니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썩은 게 계속 모이고 지금까지 썩어갔는데 다 썩었는데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법천지.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권력 있는 사람이 더합니다. 더 악해요. 세상에 있다라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고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딱 봤더니 다 썩어 있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죠. 냄새납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라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게 노아 시대 얘기 아니에요? 지금으로서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여러분? 뭐 200년 전 이야기입니까?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좋아지진 않았어요. 창세 이후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세상의 사람들은 악해졌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그 선이 결코 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이 더러운데 새 옷을 입었다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더러운 인간인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몸은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 아무리 겉옷만 바꿔 입는다고 깨끗해지겠느냐고요. 몸이 더러워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러워진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선하게 살 수 없었던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작품이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걸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걸작품이 파괴됐잖아요. 더러워졌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부서진 걸 다 부셔졌던 걸 다시 새롭게 하신 것이죠. 뭐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드셨어요. 다시 만드셨어요.
재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뭐하게 하려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하나님 당신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당신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후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으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후손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죄를 범했지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온몸에 똥이 묻었다고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더러운 놈, 냄새나는 놈. 어? 내 말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가더니만 잘됐다 이놈의 새끼. 어? 이제 넌 내 우리 족보에서 등본 가족 관계 떼버려 지워버려 이럽니까? 넘어져 똥 밟았다고? 그냥 예식이야 조심 좀 하지. 아이 더러워 이다음에 가 씻어 임마 이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또 뽀뽀해 줍니다. 방금까지 더러운 똥 냄새 났는데 뭐하니까? 씻으니까. 왜? 여전히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좀 묻었다고 더러워졌다고 나가 이 새끼야 들어오는 나가 죽어라 이씨 뭐 이럽니까?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조심해야지. 예? 좀 인품이 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지 씻자 이럴 거고 인품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성질이 좀 있는 에이 새끼야 에이씨 에이 진짜 이놈의 새끼 씻어 임마 이럴 거고 좀 달라요 분위기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조심해야지 이러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조심해야지. 저는 이중인격입니다.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는 조심해야지 없을 때 야 이 새끼야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려내시려고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어디에요? 예수님의 몸에 죄를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어디에 죄를 선고했다고요? 예수님의 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3절 말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또 왜? 육신이 할 수 없어. 육신은 이미 더러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죄인들인 나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형집행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결이가 남의 차 가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유리창을 다 깼어요. 그 CCTV 카메라 다 찍혔네. 그 주인이 뭐 합니까?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미성년자를 할 수 없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넌 내 자식 아니야 이제. 너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럽니까? 아니죠. 제가 보상해줘요. 제가 보상해줍니다.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대가를 치렀는데 아들의 대가를 치자고 제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용서를 받아요. 나는 대가를 치렀는데 내 주는 돈이 나갔는데 너는 죄 없어 이제. 왜? 내가 대신 다 그 죄값을 치렀거든.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주 당하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내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무지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메시아 죽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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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예수님 때문에 우린 죄에서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인데,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다 치렀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첫 번째 요구하는 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 너 죽어야 돼. 이걸 요구합니다. 너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의 값을 다 치렀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또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에 져서 육신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예수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부모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모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살자라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무슨 가르침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너 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는 것처럼 살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지금 사는 모습대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바울은 나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처럼 신앙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건강한 부모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으로 그것을 손에 베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할 선한 일은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시니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것, 육신이 즐겨하는 것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 무엇을 즐겨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이 뭘 좋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있는 육체의 욕망, 육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10가지만 빨리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10가지. 그리고 지금 볼펜에 있으면 주보에다 써보세요. 첫 번째 1번부터 써요. 제일 먼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술, 뭐 담배, 마약, 돈, 뭐 자는 거, 게으름, 노는 거, 뭐 여자, 뭐 있잖아요. 춤, 뭐 많이 있잖아요. 도박, 또 뭐 있나요? 뭐 스포츠, 이 스포츠도 이거 스포츠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뭐 있나요? 뭐 다들 기침하고 난리 났네. 빨리 써봐요. 제일 원하는 거 1, 2, 3 써보세요. 10가지만 써보세요. 지금 빨리 써보세요. 제가 시간 드리는 거예요. 볼펜 없습니까? 제가 볼펜 빌려드릴게요. 뒤에 볼펜이 있습니다. 빨리 써보세요. 이게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이니까. 뭡니까? 뭐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톡스 뭐 있습니까? 원하는 거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빨리 써봐요. 내가 질문할까? 뭐 썼는지 물어볼까요 이제? 대진이 형이 또 물어볼까요 내가?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왜 물어보고 그래요? 또 물어볼 거예요.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뭐 하는지 썼습니까? 이마영 육체가 뭘 먼저 제일 먼저 먹을 거? 그렇지. 봐 먹을 거 외식 나오잖아요. 외식 그러니 몸이 부을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외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최주희 자매님 뭐예요? 현두? 오로지 나의 사랑은 현두밖에 없어요. 현두? 아니 뭐 나의 사랑은 만두? 뭐 썼어? 빨리 말해. 왜 안 써? 불순종 하잖아. 지금 쓰라고 하면 빨리 썼어야지. 예? 정지훈 나랑 눈이 마주쳤으니까 뭐 썼어? 빨리 말해. 너도 외식이야? 어? 식욕. 식욕. 그러니까 둘이 닮았잖아. 둘이 같이 다니면 자매인 줄 알아요. 또 누구 있어요 또? 우리 정승철 형제님 뭐 쓰셨어요? 하나 뭐요? 화장실 가는 생리적인 욕구. 여러분 육체가 제일 원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눈의 욕망도 있습니다. 눈으로 즐기려는 것들. 눈으로 즐기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또 자랑거리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왔다. 세상에서 왔다는 말은 마귀에게서 왔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건강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미모, 탱글탱글한 피부, 미모 다 사라집니다. 이제 쭈글쭈글하고 막 검버섯도 피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미모도 사라져요. 돈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사라집니다.
땅의 것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만 하다가는 매일 죽겠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니까요.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니고 삶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야, 너 육신의 생각하고 살면 너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삶에 생기가 넘칩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익합니까? 육신입니까? 성령입니까? 당연히 성령이죠. 그런데 육신에게 져버리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만 있다는 거예요. 적대감. 매사가 하나님께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결과인데도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복종, 복종하지도 않아요. 육신에 매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9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죽었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둡니까? 놔두면요 산모도 위험합니다. 산모도 죽을 수 있어요. 살아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셔야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의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신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영생으로 부활할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간구할 것, 주여 나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육신은 자꾸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또 방해합니다. 또 신앙생활 방해합니다. 또 기도생활 방해합니다. 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여러 가지 생각들 잡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다 죽습니다. 주여
주여 나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시작. 주여 나로 성령을 따라 살게. 시작. 주여 나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살아 계시옵소서. 시작. 성령이여 내 영혼에 살아 계시옵소서. 시작. 성령이여 내 영혼에 살아 계시옵소서. 시작. 성령이여 내 영혼에 살아 계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안 되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또 죄짓고 또 불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성령이여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예수를 팔아버릴 겁니다. 돈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오늘도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에 세우소서.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세우소서. 내 영혼이